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이 시작한 지 넷째 날입니다. 저희가 첫째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저희 삶을 돌이켜보니 부족한 것뿐이고 불충한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 앞에 주님께 밀착하고 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지은 죄악들과 또 합당치 않게 행동했던 모든 허물들,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의 물로 씻기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돕는 은혜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이 시간에 다시금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무엇보다도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말씀 뒤에 이어질 기도 시간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사항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6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예,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예, 아마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 또 다윗의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이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그 다음에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디도서에도 또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도 썼죠. 예, 그래서 시편은 18편과 36편 두 번에 걸쳐서만 다윗을 주의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그런데 실제로 35편에 보면 35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35편 27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소개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악의 현실, 인간의 마음의 악함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계시하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중에 아주 이 땅에 교회 휴거 이후에 아주 마음껏 발휘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때가 오겠죠. 어쨌거나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악한 마음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계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인간의 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가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와 5절서부터 9절까지를 대조해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 모습, 악한
악함과 선함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에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믿는 자의 마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자신감 또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의 어떤 그 신앙 고백,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악한 자의 범죄가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표현이 좀 의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범죄, 그러니까 그가 품고 있는 그 악한 범죄하는 마음이 뭐라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첫째,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가 첫 번째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그 다음 어떤 순서대로 또 한 걸음씩 전개되는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는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자기 눈에서 우쭐대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사악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쭐대게 되어 있다. 여기 우쭐댄다고 했죠.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우쭐대는 그 모습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본색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서, 야, 저렇게 가증스러운 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우쭐대고,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자, 이 세 번째 특징은 불법과 속임수, 혀, 우리의 혀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 혀로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복을 전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혀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그 다음에 속임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그쳤다는 얘기는 그만두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그래도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있고 또 뭐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나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다 그만두어버렸다. 스탑! 여기 멈췄다는 얘기니까 그만두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하며, 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하루를 돌보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나쁜 꾀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 누구를 골탕 먹이는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 망하게 하는 일, 그런 것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악을 꾀하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상이에요.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나약해서 지을 수도 있죠.
내가 가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옛날에는 뭐 바다 이야기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게임방.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노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나약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나약함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꾀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행심이 있어가지고 작은 돈을 들여서 돈을 벌게 해준다. 아니면 이 도박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아주 조금 투자해가지고 왕창 벌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요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다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미끼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따게 하고 큰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은 다 긁어 모으는 예를 들면 그런 기계를 발명해냈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든가 하여간 그런 거를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꼭 노름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하여간 온갖 사람의 탐욕을 부추겨서 또 정욕을 부추겨서 어떻게든지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계획을 짜고 하는 이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요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첫 단추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잠언 9장 10절인가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명백하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마음껏 다 아주 폭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4절에 선하지 않은 길에 들어섰어. 이제 여기 보면 들어섰다는 얘기는 세티라고 하나 세팅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선하지 않은 길로 딱 들어서 버린 거예요. 가다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완전히 악한 길로 가는 길로 딱 굳어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미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죠. 로마서 1장에 기억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죄인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끝부분에 32절 28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악들을 쭉 열거를 한 다음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과거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 그랬죠. 아까 스탑 멈추고 나서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모든 아담의 성품, 하나님 없이 이 생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항상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인간 마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마음의 모습이 정난하게 부패한 모습이 정난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하는 일에 보면 로마서 7장에서는 속인다 그랬고요. 시편 10편을 포함해서 또 자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확신. 내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준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심판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그런 건 없다. 이런 거짓 확신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죄가 소위 말하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죄를 인격으로 다루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 자신을 조종해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겠죠. 예. 오늘날 제일 무서운 말이
그 SK텔레콤에서 선전하는 거죠. 예, 생각대로 T.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사는 게 지금 아담의 속성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모든 생각,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잡아다가 성경하고 비교해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종해서 틀린 것, 안 맞는 거는 다 제외시켜버려서 그래야만 승리하지 생각대로 살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인간의 자유인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견제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잘못된 사상과 오늘날 얘기하는 이 생각대로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친밀하게 연관이 된, 생각대로도 맞는 말이고 마음대로란 말도 있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죠.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온갖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패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쭐대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불법과 속임수, 즉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더니 점점 더 해악을 꾀하고 막 계획까지 세우고 결정적으로 이제 악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모든 인간들이 가고 있는 죄악의 길, 넓은 길, 이걸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들에게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길에 들어서면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 양심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더럽혀져서 작동이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양심이 작동 안 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혼동이 생겨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하고, 이게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을 쉽게 내려버리는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요, 현재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되어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든지도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자, 그 다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떨까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종의 찬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떠면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아주 단어 하나만 알아도 한 개씩만 읽어봐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단어들이죠. 5절.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긍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늘들에 있고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또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한마디 말씀으로 하면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신실하심은 하늘에까지 도달하니까 정말 제한이 없이. 그 다음에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여동하지 않는 걸 우리가 산이라고 그랬죠? 튼튼하게 딱 꼼짝 안 하는 것.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 주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으니이다. 여기서 이제 심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오히려 판단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단어가 달리 쓰죠. 영어는 한 단어예요. judgment. 그죠? judge 하면은 심판하다. 근데 우리는 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조금 어떤 그 부정적인 것, 예를 들면 죄를 심판한다든가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 사람을 심판받아서 무슨 멸망했다든가 이런 네거티브한 게 이미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축구 심판할 때 심판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니까 뭐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로 쓰는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심판보다도 판단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 judgment나 judg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떨 때는 판단, 어떨 때는 심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번역을 많이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심판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심판해서 벌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자, 큰 기품 같다. 큰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양, 바다의 그 기품도 물론 기품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의 그 기품은 어마어마하죠. 온 우주를 뒤덮고 있는 엄청난 양의 큰 기품이라고 하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기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물은 결코 다 마를 수가 없는, 소진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깊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뜻이, 어떤 뉘앙스가 들어옵니까? 좀 신비하다 이거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깊은 속은 사람의 영만이 알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속담에도 있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깊이 감춰놓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뭐예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영은 우리 마음의 등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쫙 말씀으로 조명하면, 비추면 우리의 속에 감춰졌던 그 은밀하게 숨겨졌던 모든 생각들, 죄악들 이거 다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은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판단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나님이 내려버리셨다. 그런 경우 많죠. 뭐 성경에서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욥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이겠고요. 이사야서 5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합리적이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시고, 그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난 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의 99%는 전부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시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를 남편으로 주셨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이런 여자를 날 부인을 주셔가지고 내 정말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지? 근데 그게요, 10명에 9명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10명에 9명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만난 사람, 신앙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한대. 지난 20년 동안 겨우 지금 저 핀트 조금 맞춰놨는데,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핀트 좀 맞췄는데 뭐 새로 시작하라고? 절대로 새로 시작 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20년 동안 그거 핀트 맞추느라고, 그죠? 보조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해를 뛰어넘는 그 뭔가를 가지면 될 거 아니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괴로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낮 기도하면 설명이 되나요? 안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 지상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지상에서는 믿으라 이게.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다 이해될 거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치십시다. 그 이해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괴롭고 왜? 이해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해는 됐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낫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늑하고 포근하다. 그럼 어떻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뛰어넘는 걸 택하는 게 훨씬 낫지.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해결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이해가 됐는데 답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데 문제는 이해가 됐는데 답을 모르면 어떡하라고 하냐. 문제가 이해가 안 돼도 답을 몰라도 누군가가 나중에 답을 해결하실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죠. 자,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가 아니네. 잠언. 잠언이 아니지 지금.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저 사람도 헷갈리는. 예. 시편 36편. 그 다음에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은데 갑자기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됐어. 아까 이거를 100번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갑자기 뭐 심판들이 큰 기쁨 같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판단이야 깊고 기쁘시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이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이거 왜 깊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짐승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보존하실까 다 멸하시지라고 생각하실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라. 또 깊은 판단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7절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네요. 오 하나님이여. 이 오라고 하는 게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소리 질렀던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남편이 총 맞고 쓰러지는 순간에 가장 짧은 시를 읊었다 그러잖아요. 오, 노! 안 돼! 오, 안 돼! 어떻게 죽었는데? 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뇌와 심오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과거에 어떤 분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다 뺐어. 다 삭제시켰어. 번역하는데.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오 속에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오가 들어가야 진짜 기도. 죽겠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든 거고 죽겠네요.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시는 거죠. 진짜 죽겠다 그랬으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절함까지 덧붙였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날 사랑해 주신다 그래도요, 그분의 얼굴이 그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험이 있는데 그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분의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아주 그 위험한, 근엄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접근을 못해요. 두려워서. 감히 두려워서. 그런데 친절한, 자비로운, 인자한 모습을 띠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디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심.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모습이 아니셨으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오라 그런들 감히 가기나 가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렇죠? 그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에 보시면 4절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났으면 믿고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로 돌아오는데 근데 친절하셔. 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요. 3장 17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부드럽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이게 바로 친절과 연관이 되는 거죠. 간청을 잘 들어줘. 가면은 저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친절하게 아유 어떻게 뭐가 어려우세요? 이런 의사한테는 갈만한데 딱 가니까 뭐 어디 아팠어? 무뚝뚝하게 나오면 벌써 기가 팍 질리죠. 왜? 아 이게 아파가지고 지금 어떻게 위로 좀 받으러 보러 가고 갔는데 그렇죠? 어떤 분이 과거에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나 아니고 딴 목사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왜? 딱 가면 그냥 기가 질린데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대. 저한테 왔어요. 저도 좀 무섭게 생겼는데 평소 때 몇 번 만나서 밥 먹어보니까 이게 외유내강이 아니고 거꾸로야 거꾸로. 겉으로 강한 것 같은데 속이 이제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asy to be entreated.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생각이 됐나 봐요. 약점을 좀 잡혔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갔다가 도로 일로 왔어요. 왜? 무서워서 못 가겠대. 무서워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무서워서 가다가 돌아올 사람들 여기 한둘이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친절하신 분이다. 이게. 친절과 사랑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다시 돌아오면 36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하나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날개 그늘 밑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불렀던 그 기억나시죠?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더냐. 문제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날개 밑 유명한 복음 우리 찬송가 있죠? 주날개 밑. 그 주의 날개 밑으로 새끼들을 품어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이유, 지옥 가는 이유,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심판받는 이유, 그거 뭐예요? 본인이 내린 결정이에요.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고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났을 때 백보자 심판석에서 아무도 핑계댈 자 없다. 거기서 하나님에게 무죄 선고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기회는 이미 줬거든요.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줬고 생명을 내어줬고 다 기회를 주었는데 본인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밑에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독수리가 날개 짓을 해서 새끼들을 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면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출애굽기에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죠. 자, 그래서 8절 그들이 주의 날개에 그런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하나님 완전하게 믿고 안전하게 푸근하게 편안하게 그 날개 밑에서 그 품 안에서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결정적인 결과물들, 축복들은 무엇인가? 첫째, 만족이에요. 만족.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물질도, 명예도, 쾌락도, 자아실현도, 하여간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그것도 극대화시켜서, 그렇죠? 쾌락, 어떻습니까? 솔로몬만큼 쾌락 지닌 사람이 있는데 그 쾌락이 꼭 뭐 성적 쾌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성경에 나오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과 이런 것들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다. 권력, 당대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오케스트라라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밤낮 소위 말하면 파티를 뱅크 그것도 아주 연회를 마음껏 밤낮 즐겼다.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가지고. 그죠? 좋은 것 마음껏 먹었다. 그죠? 좋은데 어디든 다 가봤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실현했다. 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10억만 있으면 원이 없겠어. 그때 옆에 있더니 난 안 돼. 난 100억 원 있어야 돼. 옆에 있다가 1000억 원 있어야 돼. 1000억? 만족 안 해요. 1000억 가지고. 절대 만족 안 합니다. 1조 됩니까? 옆에 있는 정몽주는 5조 있는데 그러면 나는 10조. 그러면 빌 게이츠는 100조인데 그럼 100조.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줘도 혼자 다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만족이 안 되는 걸로 충족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같은 걸로 채워야지. 우리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동차 타야 되는 공기를 넣어야 그게 팽팽해지는 거지. 거기다가 돈을 쑤셔 넣어보세요. 그 팽팽해지나. 거기다 돈을 쑤셔 넣으라고 팽팽해지나. 배럴에다 다 쑤셔 넣어보세요. 안 팽팽해집니다. 타야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영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만족해지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즐거움, 여기 기쁨이란 단어 사실은 저는 즐거움으로 번역하고 싶은데요. joy는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고 pleasure, 즐거움, 수준 높은 쾌락, 고급 쾌락이에요. 이 쾌락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죄악된 쾌락이 있고 신성한 쾌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신성한 쾌락을 늘 즐기시는 분이세요. 제대로 된 엔터테인먼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요즘 예능 만능 시대 가지고 뭐 가수고 뭐고 전부 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예능은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잠시 낄낄대는 거 만드는데 그 낄낄대는 거를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웃어대는 지옥의 웃음이라고 성경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과 즐거움만이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36편 9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 보세요. 네 가지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했더니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강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 빛 가운데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얻은 축복과 결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아울러서 10절서부터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주님을 알도록 함이니까. 주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 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내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궁극적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상태,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거꾸로 된 상태를 많이 맞이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할지라도 주께서 오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성취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악함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거지만 5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최근에 어떤 분이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책방에 가니까 책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깐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서 주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도 누려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겠습니다.